굿모닝.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40절과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0쪽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미국의 어느 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한 가정의 가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잃게 만드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타운 안에 건물들 이곳저곳에 총알 맞은 자국이 있는데, 그 물사의 관역을 정중앙에 딱 건물들마다 총알 맞은 자리에 이 관역이 그려져 있는데요.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춘 그런 총격 사건이었어요. 너무 희한해서 FBI가 조사를 하고, 이런 명사수, 정확한 총을 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놔두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빨리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 총력을 집중해서 결국에 그 총 쏜 사람을 찾아냈어요. 신문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느냐? sharp shooter, 아주 명사수다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총격 솜씨가 좋으냐?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쏴놓고도 별거 아니라니. 그거 쉽습니다. 아니, 쉽다니.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대답을 듣고 보니까요, 일단 총을 아무데나 쏜대요. 그래, 쏴놓은 자리에다가 관역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찌 살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해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죽지 못해 살지요 뭘.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6.25 후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6.25 직전에 태어나서 6.25를 거치는 동안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6.25 끝날 무렵에는 제가 4살, 5살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저도 함께 어린 시절에 겪고 자랐는데요. 너무 고달픈 삶을 사시는 저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그저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목표 없이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냥 세월 지나가는 대로 살다가 간다.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고 또한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불란서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중노동을 하는 그런 신세를 졌어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여러 번 걸렸죠. 그런데 재판관이 그 도망치려고 하는 빠삐용을 법정에 세워놓고 이제는
신문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하고 형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잡혀왔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잡혔으니까요. 내 죄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그에게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래서요. 그 영화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뭐 은행 강도, 도둑질 또는 살인죄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빈둥거리고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는 시간 낭비 참으로 소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이 되고 자신과 이웃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 할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무책임하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또 10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태중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소중한 사명과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본을 끼쳐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바라보고 죽음 저편에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바라보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 이 낮은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치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 부활을 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대를 거쳐 하나님 청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둘러앉아 영원 세상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원 세상을 지나게 될 거기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면전에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슴에 받고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살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육신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20세가 넘어가면서 30세가 되면은 육신에 관한 한 이제는 더 자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자라야 되는데 앞으로 자라요. 배가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응? 그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세월을 가고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고 하루하루 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강건하여지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에도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존경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워싱턴에 그 자연사 박물관 옆에 있는 그 파인 박물관에 가도 참 예수님의 생애나 성경의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 화가들을 참 존경합니다. 가끔 가서 자세히 감상을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교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소문나기로는 중부기도 때 그런 소문이 나서는데 DC Prayer Drive를 하거든요. 관광버스를 빌려서 제가 기사님하고 어디 갑시다 안내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눈은 떠서 밖을 보고 귀는 열어 저에게 주고 마음은 열어 하나님께 드려 보면서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뒷골목으로 해서 정부 요인들이 일하고 세계 대사들이 와서 일하는 그런 골목골목을 다니며 건물 안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고 듣는 순간에 보면서 가슴속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분들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미국에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이끌어주세요 하고 중부기도 드라이브를 했더니 저더러 워싱턴 관광은 김한부 목사가 가이드 넘버원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끔 제가 모시고 가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가서 관광 안내 교육을 시킵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프레이어 드라이브 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위에 있는 임금들까지도 방백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시카고도 제가 다운타운을 웬만하면 그냥 찾아다닙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일부러 창가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 호수에서 이게 내려올 때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쭉 오헤어까지 오는 동안에 그 시카고를 그 각도가 다르게 호수 쪽에서 바라보고 지나오면서 쭉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딴 때는 미드웨스트 공항이죠. 거기서 뜨고 내릴 때 거리 내려가니까 바로 오후에 오니까 햇빛이 이쪽으로 잘 비춰가지고 그때도 쫙 찍고,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찍고, 차 타고 가면서 찍고, 호숫가를 걸면서 찍고, 그리고 거기에 시어스 타워 꼭대기 올라가서 위에서 찍고, 이렇게 되니까 시카고 사진에 관한 입체적인 면에서 각도가 다양한 사진은 아마 시카고 사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모았을지 몰라요. 미국의 웬만한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놨죠. 구라파도 마찬가지로 파리랄지 런던이랄지 스위스랄지 이런데 제네바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보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양한 것을 보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무수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다면 지옥으로 갈 텐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강건하다가 주님처럼 세상을 떠나면 육신의 강건함을 일평생에 유지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즐겁고 기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세요. 예수님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그릴 때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흘기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꼭 원망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 그림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내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다 하셨어요. Seven sayings of the Savior on the Cross라는 책도 있잖아요. 아더 W. 핑크가 쓴 책인데요. 아주 은혜롭게 제가 읽어보고 번역을 해서 한글로도 책자가 나오긴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복음서 네 복음서를 다 보면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때에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고개 숙이지 않고 의식 잃지 않고 신포도주 마취제 삼키지 않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신경세포가 여전히 작동을 하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 위에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죄값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다가 주님께 가셨어요. 하나님께 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소망교회에서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9988-234 아시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주님께 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9988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지난달에 주님께 가신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은 107세에 3개월 모자라는 107세에 주님께 가셨어요. 정정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신문 읽으시더라고요. 타임지랄지 영어 잡지도 있고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느 자녀들이 어머님 그 암흑의 집사 전화번호 몇 번인지 하면요 그냥 암기해서 말씀하실 만큼 전화번호부였어요. 살아계신 전화번호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분이 남에게 부담 주지 않고 병원을 하도 안 가니까 한 번은 IRS 또는 소셜 세큐리티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다가요. 병원에 가는 기록이 100세가 넘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 온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뭐 특별한 요청도 오고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띠렁. 근데 가족이 가서 문을 열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러 왔는데요. 뭘 확인해요? 여기에 지금 100세 넘으신 할머니 한 분 사세요? 양로원에 간 기록도 없고 너싱홈에 가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침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여기 저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107세 3개월 앞두고 금년에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07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이고 이건 뭐 아직도 나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일평생을 건강하게 주님 사역을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도 정신 말짱하게 그리고 남에게 신세지 않고 화장실 출입에 몸 가다듬는 일에 식사하는 데까지 남에게 지장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하여 격려하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갑시다. 아이고 나는 허리 아파서 못 갑니다. 어디 갑시다. 나는 발이 아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항상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 대신에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강건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 온 백성 이 자리 새벽에 나와 주님 보좌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잊으신 것이에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는 그 위스덤이죠. 그 위스덤은 뭔데요? 지혜라니까요. 이게 순환론법으로 이게 정의를 내리면 말이 안 되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집 딸 이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봐도 지혜가 지혜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최선의 목표를 찾아내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가지고 같은 자원, 같은 시간, 같은 노력으로 그 최선의 목표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분별력을 지혜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카고 오헤어를 오는데 워싱턴에 공항 3개가 있어요. IAD, DCA, BWI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시카고, 오헤어 이쪽에 오는데 제가 만일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다가 뉴욕서가 런던으로 갔다가 런던서 제다에 내렸다가 제다에서 인도에 갔다가 그리고 한국을 들려서 북경으로 갔다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왔다가 그리고는 이 오헤어로 온다면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죠. 돈만 낭비하는 것이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뭐로 돌아와요? 그냥 직행하면 이건 1시간 47분이면 오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르러야 할 목표를 알아낼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주어진 여건과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되 낭비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자원을 활용해서 최단 시간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효과가 높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낭비 없이 자원 낭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여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자원 활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 갈수록 사람은요 갓난이 태어나면 너무너무 이뻐요.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엄마 소리 하기 전에 아빠 소리 먼저 나왔다고 아빠가 기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엄마는 일 나가시고 아빠가 아기를 주로 돌보니까 아빠가 아빠 소리부터 연습시킨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미운 7살이 되면 얼마나 밉상인지요. 이유 없는 반응을 하는 티네이저 때면 윈수가 되죠. 그리고 빨리 고등학교만 졸업해라고 벼르고 있는 애를 보고 자동차 사내라 별별 것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욕심을 내고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불필요한 일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거 볼 때는요 이게 내 자식인가 싶을 만큼 미운 생각이 들 때도 모르겠어요. 이 동네 부모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네 부모들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월 갈수록, 나이 들수록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어 은혜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티네이저들 가운데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나이 들어갈수록 연애하는 청년들 보니까요, 저는 프리메리털 카운슬링도 가끔 하는데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니까요. 다짜고짜 마음에 든다고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결혼시켜놓으면 금방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훈련을 미리 시켜야 돼. 데이트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할 때 교회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거룩한 교제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악수부터 해라. 그래서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악수하지만 남녀끼리도 건전한 악수를 해라. 부모 보는 데서, 교인들 보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건전한 악수를 좀 해라. 그 대신 악수를 할 때 체온을 느껴라. 손을 잡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옆 사람하고 손을 잡아도 괜찮으신 분들만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예, 조금만 있어보세요. 자, 이제 손을 놔보세요. 손을 놓고 내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손이 더 따뜻했다 하면서. 몇 분 계세요. 내 손이 더 차게 느껴졌다 하는 분 하면서. 네, 더 많으시네요. 나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하는 분 하면서. 감각이 없는 분은 여기 신경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청년들에게요, 일단 정이 드느니 마음에 드느니 이 소리 하기 전에 그냥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악수부터 해라. 그리고 체온을 느껴봐라. 사람이 다 입속에 넣든지 겨드랑이에 넣든지 이렇게 체온계를 그런 데다 넣어서 재면 36.5도 이렇게 97도 정도 되죠.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체온이, 닭은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36.5도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손을 잡아보면 어떤 사람은 더 차게,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자야 돼요. 히터는 어디다 키워요? 더워서 못 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타면 에어컨부터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히터를 틀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한겨울에는 물론이지만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겨울에도 이불을 얇은 거 덮어야 되고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막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아이고 추워 이런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자동차를 이제 한쪽에는 히터 나오고 한쪽에는 에어컨 나오게도 만들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래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귀는 조건이, 배우자를 골라내는 조건이 이 체온을 이렇게 선 체온을, 그래서 추위를 타는 사람인가 더위를 타는 사람인가 이걸 좀 알고 사귀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결혼했다가 막 한 사람이 이런, 처음에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고 살아야지, 이게 벌써 행복을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하면 같이 막 달려서 저 앞에 그냥 행복의 사명을 위해서 나갈 사람이 한 사람은 가는데 한 사람은 뒤쳐져 있고, 그 사람 데리러 또 뒤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가다가 보면 아파서 못 가겠다, 뭐가 못하겠다, 뭐 싫다, 이렇게 하니까 기운 다 빠지고 정신력까지 잃고 신앙까지 떨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아이고 저번에서 빨리 죽어야 내가 아직 젊어서 재혼이라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있고 지혜가 있어
처음부터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일평생을 지켜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과 구주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맞이할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목표, 적어도 제너럴한 목표로서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목표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사랑받게, 이것을 목표로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배우자에게도 격려하고 우리 각자 자신이 그런 목표로 일생을 주님 앞에 의미 있고 행복한 날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춤까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결단하신 분, 그분은 함께 일어나셔서 그 결단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으로